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 남진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35번입니다. 요동문 35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격을 사모하여 쇠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경에서 일어나니 많은 곳에 천사들과 만나는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편에서 항상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든든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시지만 저희들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원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걱정과 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연약한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앞에 모시고 나아가는 저희 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뜻하신 바 이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한 저희들 이 한국교회 또한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행함이 없는 이러한 저희들의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널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교에 힘쓰지 못하고 구제에 힘쓰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으며 교회의 대형화와 세속화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또 한국 교회를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만성교회, 비록 저희들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며 또한 성도님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지만 성교에 더 힘쓰고자 노력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더욱더 이웃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에게 평안히 하라, 베풀게 하라, 덮게 하라 하지만 그 성도님들이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음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만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앞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을 상황을 살피고 우리 교회의 이웃들을 돕고 살피고 이웃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널리 실천하는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오늘 특별히 이제 남순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만성교회 여신도회와 함께 아버지 이 만성교회 환경을 정리하고 이 교회를 살피고 많은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남신도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하셔서 이 교회를 아끼고 하나님 주신 이 동산을 아끼고 가꾸어 나가는 그 모든 손길들에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맡은 바 직분을 다 하고 아버지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본토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게 하는 그 행함의 의롭다함에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했듯이 아버지 만성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헌신하겠노라고 아버지 열심히 나아가시는 우리 만석교회 남신도회들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임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이 있어 그 말씀에 힘 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널리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는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만성지역 이 지역에 또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 붙잡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남신도의 흡외로 항상 통과하시는 송만수 집사님께서 성경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성서 567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인문대 목사님 나오셔서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와 중등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대원의 돌보로 사용해 주시고서 믿사오며 이 오늘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신도의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 새벽에 더 남신도 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더 기도드리는 중보기도 드리는 한 주의 삶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기도 중에 우리 남신도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신도 분들 성서가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고 바쁘며 고된 생활을 하고 있죠.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지만 요즘같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가정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보다는 어찌 보면 상처와 외면이 있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직장과 또한 일터, 사업장에서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한 답답한 일도 경험하지만 삶의 자리를,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또한 우리가 젊었을 때 시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주님이 주신 패기와 담대함도 있었지만 어느덧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비전과 또한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점점 영적인 전쟁에서 삶 속에서 자주 패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논리 또한 세상의 뜻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의 3대 우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성과 권력과 돈, 그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날 3대 우상인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성취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부유함도 나에게는 없고 세상적인 권력도 나에게 없는 것 같아 세상을 쫓아가나 세상에서 뒤처지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뿐만 아니라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젊은 시절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삶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죠. 세상은 숫자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정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또한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 숫자의 논리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상보다 적게 가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고 또한 정말 고되며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뭔가 이룬 것이 없어 보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신도분들, 여신도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고 열심히 고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점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주신 사명 또한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길, 세상의 길, 욕심의 길을 따라 살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언제나 치열하게 전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 42절을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신지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처음 열매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리죠. 이러한 엘리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4장 38절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자신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잠언 3장 9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은 엘리사에게 이러한 보리떡 20개와 채소 자루를 드린 이 한 사람은 그 흉년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한 흉년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이러한 떡과 소산물을 드렸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는 이 한 사람이 어디서 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도시에서 왔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사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제국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살리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땅, 그 지역이 바로 바알 살리사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흉년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국의 땅, 바알이 통치하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그러한 바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묵상하시다 보면요, 이 지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알 살리사, 바알이 통치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더욱더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서는요,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디베라 호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는 디베라 호수라고 하면 좀 잘 모르겠고 어색하지만요, 이 디베라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불렀지만 로마 황제의 지배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당시 갈릴리아 또한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주 25년에 갈릴리 연안의 서쪽 지역의 신도시, 마치 우리 전주의 혁신도시처럼 주 25년경에 또한 갈릴리 지역 서쪽 연안에 그러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티베리우스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드립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디베라라고 명명합니다. 디베라는 것은 뭐죠?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디베라라는 지역, 이 디베라라는 호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 되는 곳이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이름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디베라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도 요한도 당연히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만 갈릴리 호수를 16번 정도로 갈릴리 호수로 명명하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과 21장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곳이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기적이, 표적이 행해졌다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어린 아이가 믿음을 들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정정이 약 5,000명쯤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표적을 일어났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리, 디베라 호수, 로마의 황제, 또한 그 로마의 황제의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또한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 내 욕망을 채워줄 신기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며 그들의 그런 유혹을 뿌리치며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자리는요, 마치 바알이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우상인 성과 권력과 또한 돈이 지배하는 그러한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은 황제의 논리, 바알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압도하는 욕망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쫓을 때,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뿐, 나의 믿음에, 나의 소원에 자판기 노릇하는 것처럼 나 이거 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조금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던 제자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갈릴리 이 호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은요, 그들은 일용한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욕망에 받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논리의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가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찾다 보면, 욕망의 바다에 빠져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듯이 제자들은, 7명의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 갈릴리로 돌아왔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라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에 온 11명의 제자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욕망의 바다에, 욕망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헛된 그물질만 반복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망의 바다에 빠져 욕심에 빠져 주님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성서는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였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이루고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또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세상의 것들을 찾으려고 또한 그 욕망의 바다에서 또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새벽밤에 그들이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 그들이 헛되고 바쁘고 고되고 바쁜 그 일상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의 삶이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되고 하나님 힘든, 정말 성서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정말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헛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희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곳에 물고기를 잡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였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아시잖아요. 정말 어부로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들이 밤새도록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오른편과 왼편, 앞쪽과 뒤쪽, 정말 모든 방향에서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런 세상의 그런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더욱더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잠시 잊었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바이디온 애들아, 영적인 어린 자들아, 다시 한번 배를 오른쪽으로 그물로 돌려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혹 하나님 욕망의 바다에서 헛구물질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많은 고기를 잡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으로 배 오른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113마리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에도 큰 물고기가 잡히면 그 낚싯대의 줄도 끊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그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반드시 그물이 찢어졌다는 의미죠. 그런데 어떠한 것입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결코 너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찢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성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으로 돌아오시면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지배력이 강한 땅에도, 로마 황제의 욕망이 강하게 미치는 땅에도, 오늘날 우리의 3대 우상인 돈과 권력과 또한 성의 그러한 그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반드시 남겨두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 살리사, 바알이라는 그 제국의 지배에 미치는 그 땅에서 흉년이 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다 같은 고백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드린 그 음식을 통해서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오늘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죠.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또한 특별히 이 부족한 정도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가다 보니까요, 특별히 우리 남신도주의로 보내고 있지만 우리 남신도분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더욱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세상의 일에 치이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믿음의 어려움,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분들, 여신도분들,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 또한 세상의 뜻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어 가심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고백할 때요, 어떠한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크게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한 흉년이 들고 바알 살리사라고 바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기도하면서요, 우리 한 분 한 분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마당에 꽃무름이 너무 아름답게 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고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실 때 우리 너무 마당에 예쁘게 핀 꽃무릇을 비롯하여 많은 꽃들을 이렇게 보시며 교제를 나누시면 좋으시겠는데요, 이 꽃무릇을 보면서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분명히 몇 년 전에 귀한 성도님들의 수고로 이 꽃무름을 심으셨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이게 여기저기 사방에 퍼져서 더 아름답게 되어감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이 꽃무름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자 한다면 꽃무름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름다움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꽃무름이 한 해 한 해 아름답게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랑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꽃무름처럼 매년 지나갈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아름답게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열왕기하 시대에는 바알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고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헛금을만 내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단 한 번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헛금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전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삶을 영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은혜가 큽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감당케 하고자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맞춰 끝까지 우리의 호흡을 다할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남신도분들, 이 부족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알 살리사라는 바알이 지배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린 첫 열매를 통해서 선지자의 100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갈릴리에서 헛금을 내렸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고되고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지만 정말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는 헛금을만 내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빠져들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많은 물고기를 잡으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힘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그 많은 물고기들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에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며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귀한 삶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하더라도 그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며 주님께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신도 형들 나오셔서 공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남신도의 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또한 가정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삶을 영위하시지만 그 세상 속에서 더
또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남신도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무거운 무릎이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선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쁨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드린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삶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귀한 남신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인도자로 대표기도로 성령운동과 헌금성과 찬양인도와 반주와 청소와 찬양봉사 중보기도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귀한 우리 남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지고 쓰임을 받는 귀한 남신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샬롬. 옆에 앞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은혜 많이 받으셨죠?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저는 다 마쳤는데 빨리 마쳐가지고 추수감사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번역 부탁드립니다. 또 뒤에 떡과 커피, 크래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떡은 지난주에 설교하신 이영선 목사님, 양포영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커피와 크래커는 한경철 안수집사님과 이명주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기획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별다른 찬송 635장 부르시고 임무생 목사님 축도하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과 교통하심이 그들이 먹고 나버리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이
이 세상이 욕망의 바다에서 복음과 사랑으로 변혁시키고자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